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중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는 손가락을 자르느니 손목을 자르느니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손가락을 자르면 손목으로 하고 손을 자르면 발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로 중독이 참 무섭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한번 빠지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속성.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행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너무 좋아서 죄를 짓고 너무 좋아서 그 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완전히 그 죄에 빠지면 그 죄가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습관적인 죄는 내가 계속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왕도 이 중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스토킹, 다윗을 스토킹하는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가 아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이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란에서.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 왕이 그때 서로 맹세를 하죠. 내가 다시는 당신을 쫓지 않겠다. 다윗 너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나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아주 정병들,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들 중에서 정병, 뽑은 사람들 3,0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고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의 충성된 부하였던 다윗을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까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순간 받은 은혜가 그냥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여러분 어떤 때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좋은 동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회를 줄 수는 있어도 그것만 의지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디세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디세이가 모험을 찾아서 항해를 떠나는데 그 바닷가의 바다 위에서 어떤 마녀가 피리를 불면 선장이 유독 선장뿐만 아니겠죠. 선장이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 미쳐가지고 그 피리를 부는 마녀가 있는 바위를 향해서 배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결국은 그 바위에 부딪혀서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배가 이걸 아는 선장이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바닷가에서 마녀의 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속히 너희들은 나를 기둥에 묶고 너희들은 귀를 막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귀를 풀지 말고 항해하는 곳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기둥에 묶인 선장이 마녀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저 바닷가, 저 바위를 향해서 가자.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미쳐서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하는데 이 부하들은 지금 귀를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항해하던 곳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머리로는 그 방법들을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한 유혹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의 본능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심하게 자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죄의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큰 죄의 습관이 바로 이 스토킹의 죄였던 것이죠. 본성이, 자기 안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본성이 마음껏 돌아다니게끔 사울 왕은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저의 경우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가만히 놔두면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뭐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눕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죄가 자기를 완전히 삼키는 지경으로 가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를 묶는 방법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글쎄요, 기도가 늘 쉬우신 분들은 습관이 되고 아주 영적인 습성이 제대로 잡힌 분들, 경건의 습관이 아주 제대로 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쉽고 익숙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어떤 계기만 있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거죠. 심지어는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떡 같은 것들, 가래떡 같은 게 처음 방앗간에서 갓 나올 때는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날 때는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말캉말캉합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굳어지면 돌덩어리보다도 더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 중에 자전거의 예가 있죠. 여러분,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페달을 밟아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자전거는 서 있게 됩니다. 멈추고 힘들다고 해서 멈추면 아무리 자기가 요령을 부려도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죠. 제가 자주 쓰는 레파토리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묶임바 되어져서 성령에 메인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묶임바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 쉽지 않습니까? 기도와 기도 생활, 말씀 생활밖에 더 있습니까? 혹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더라. 이런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되는가 안 되는가.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요즘 내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내가 요즘 뭔가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을 돌려서 한 겁니까? 나는 요즘 기도를 안 해. 나는 요즘 말씀 생활을 안 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솔직하게 나 요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 안 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 요즘 영적으로 자꾸 안 좋아. 영적으로 자꾸 떨어지고 은혜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서로 좋은 방법이 서로 좋은 영적인 인격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 믿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부끼리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던 것이 동굴 안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봤지만 사실 동굴 안으로 그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었던 사울 왕이 그 군대 다 두고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그 굴 안으로 들어온다. 이건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다윗의 삶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한번 겪을 때는 와, 놀랍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적이 또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역사를 또 일으키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때는 어떻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덜커덕 응답을 하셨는데 이제 또 내 인생에 그런 응답과 역사를 일으키실까? 그런 의심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굴 안으로 사울 왕을 불러들였는데 또 사울 왕이 또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니까 더더욱이 교회 안에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그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 교회 안 개구리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다녀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성경의 말씀을 전해도 일어나는 반응이나 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경험하고 깨닫는 부분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방식이 거의 같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같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굴 안으로 불러 들이시는 것으로 일으키셨는데 오늘은 말씀을 보니까요,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사울 왕이 어디서 잠을 잡니까? 성경은 읽으셨죠? 같이? 성경은 보셨죠? 네. 그 3,000명의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중앙에서 잠을 잡니다. 네. 3,000명의 중앙에서 3,000명으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고 그 진의 정중앙에서 사울 왕이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주 극소수의 부하만 데리고, 이제 아비새라는 부하가 대표적인 부하인데 이 부하만 데리고 3,000명과 함께 있는 사울 왕에게 갑니다. 무슨 배짱일까요? 무슨 배짱일까요? 자기가 3,000명도 죽일 수 있다는 배짱이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자기에게 쌓이면서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긴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을 굴에서도 만나게 하셨고, 그 나발이라는 그 참 골치 아픈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셔서 자기가 직접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셨고,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존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3,000명을 이끌고 사울 왕이 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직접 사울 왕에게 나가는 거죠. 자기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럼 저보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참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만 해도 수요일 날 말씀 전하죠. 뭐 토요일 날은 기도에 인도하죠. 주일 날 말씀 전하죠. 또 제자 훈련하죠. 사역 훈련하죠. 뭐 사람들 만나서 신방하며 말씀 전하죠. 얼마나 일주일 동안 많은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면서도 도대체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뭔가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하는 건지 도무지 답답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만남의 시간을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왔었던 한 몇 개월 정도 만남의 시간, 그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었던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정착한 그런 이야기들도 간단하게 좀 하면서 나눔을 했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달라스 연합교회 죄송합니다. 정착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럽니다. 이 교회에 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좀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는 이제 영적으로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런 목사님의 말씀과 그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기에게 너무 도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는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하기가 애매했었기는 했는데, 본인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정했다는 겁니다. 아주 젊은 부부인데, 저는 그렇게 답답해 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그 답답함이 좀 제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수준쯤이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고민 중이고,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씨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 삶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믿음이 없고 네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일하고 있고 말씀은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신 그 기도와 말씀을 먹으신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근래 자꾸 이상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다. 한 명 아멘, 한 명. 아멘 맞습니까? 하기야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이러다가 자꾸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면 어떡하지? 살아나겠다, 변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응답될 때 신호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아세요? 제가 어디 가면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저희도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끼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이거는 응답이 되면 기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도 역시 사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응답을 주기는 주겠는데 너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사인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안 될 것 같던데 자꾸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해서도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기도 어렵겠다,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질 이유가 없겠다, 이러면서 점점 기도가 안 이루어질 이유들이 없어집니다. 이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때 기도가,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점점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신뢰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뿌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뿌리고 말씀을 심으면 빨리 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심으면 빨리 말하려고 말씀이 되는데,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되고 또 수확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진짜 신앙과 분별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는 다윗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인기가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보다는 10배 인기가 있는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에는 다윗 그러면 인기 짱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백성들이 지금 다 알고 있고, 사울 왕의 신망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부하들이 착해서 3,000명 나와 이러니까 3,000명 나왔고, 나 따라서 다윗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또 따라온 것뿐이죠. 사울 왕을 정말 지킬 마음이 있었으면 얘네들이 7절하고 12절 보십시오.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잠은 왕이나 자야죠. 그 3,000명이 다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다윗이 아비새 데리고 그 3,000명 사이를 들어가는데 아무도 깨어서 보는 보초 한 명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재우신 겁니다. 왜 잤겠습니까? 여러분, 긴장하면 잠이 옵니까? 다 다윗이, 사울 왕의 부하들은 다윗이 자기 동족을 해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사울 왕의 부하들도 그렇게 큰 긴장감이 없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울을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다윗만 예뻐하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죠. 여러분, 사람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불면증 걸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을 못 자면 너무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사울 왕으로 편안하게 잠자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정신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너 잠 좀 푹 자고 네가 지금 누구를 쫓아다녀야 되는지 좀 알아라.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울 왕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이를 뚫고 다윗 왕이 아직 아니죠. 다윗이 들어갔는데 8절의 말씀에 보니 이제 다윗보다도 아비새가 더 날립니다. 보니까 사울 왕의 창은 땅에 딱 꽂아놓고 물병 옆에 놔두고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코 드렁드렁 골면서.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당신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이 저한테 말만 하면, 아니 제가 청하니까 당신이 그냥 눈만 이렇게 해주시면, 사인만 해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지금 사울 왕만 제끼면, 사울 왕만 처리하면 다윗 이 광야에서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윗이 직접 죽일 필요도 없잖아요. 다윗이 그냥 아비새가 이렇게 요청하는데 청하노니 아비새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충성되게. 그럼 다윗이 그냥 눈만 한번 끔뻑하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정말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인가 아닌가? 이런 분별력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분별력이 아니고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좋은 것들, 굿이 아니고 better이 아니고 뭡니까? 베스트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엘리야다, 누구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다 외우시죠? 예, 외워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그냥 이 얘기를 듣고 까무러친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십자가를 막 바로 올라가실 지경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바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쭉 이어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 막 이런 축복을 막 하십니다. 베드로가 막 쫙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뭐 하나 잘할 때, 잘 될 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20절 언저리에서 자기가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고난의 예언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이때 예수님께 확실히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절대로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곧바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한 겁니다.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얘기 듣고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스승이 죽겠다는데 제자가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제자가 이거는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스승님께서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면은 스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죽지 말고 살아서 뭔가를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선생님으로서 당신의 우리 제자의 뜻은 내가 기쁘게 받겠는데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색을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거부 때문에 예수님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베스트 예수님의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하고 베스트인 본인이 하셔야 될 사명은 뭡니까? 십자가면 십자가. 이 십자가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서의 베스트를 하지 않고 차선책 그 다음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걸 쓰는 것 자체가 사탄의 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냥 은혜로 갑시다. 은혜로 덮고 그냥 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냥 조금 너무 그렇게까지 하면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그 속에 결국 마귀가 틈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요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예? 요나서 1장 1절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나의 말씀을 전하라 하였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도망을.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마침 욥바라는 항구에 딱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요, 분별력이 없는 믿음은 너무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불 근처에서 기름을 가지고 노는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풀린다고 다가 아니죠.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스로 마침 가는데 하나님께서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나서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꾀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살짝 피합니다. 자기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왜요? 여러분 7절에서 19절까지 다윗이 말한 건데 9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이 그 짧은 속에서 9절, 10절, 11절 저 속에서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몇 번을 부릅니까? 성경은 보십니까? 여호와를 몇 번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5번을 부릅니다. 9절, 10절, 11절.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 한번 제끼고 편하게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게 만약 자기 중심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뭐가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나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던 그 훈련을 광야에서 잘 치룬 다음에 다윗이 정말 분별력 있는 왕이 됩니다. 정말 분별력 있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저도 분별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고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묶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 본능의 죄악의 소리가 우리를 자꾸 부를 그때에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자꾸만 묶어놓고 성령에 우리를 묶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